세 번째 시간도 모든 이론을 뛰어넘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풍성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맥시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대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최대치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최대치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구원도 기껏해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만 가지고 있지 삶의 자리에서 다른 구원의 은총들을 대부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다시 영으로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못하는 것. 여전히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초등학생이 되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자전거를 여전히 누워있는 갓난 아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최고급 노트북 이런 걸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지만 이 아이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생쯤 되면 그래 아빠가 큰 턱 써서 내가 자동차 타게 해줄게. 그것까지 다 미리 준비해놨지만 이 아이가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성장하면 주려고 준비해놓은 모든 은혜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인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일들이 그저 불가능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장하는 게 관건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연륜이 되면 초등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중학생도 돼야 되고 고등학생 돼야 되고 그러면 준비해 주신 태블릿 PC도 갖고 노트북으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생이 되고 장성하면 필요하면 자동차도 사주고 결혼할 때 되면 집도 얻어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야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의식과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나눴던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말씀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하라는 것을 해내면 뭔가 자신감이 있고 뿌듯하고 성장한 것 같은데 못하면 의기소침해지고 나약해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행위로
구원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행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겹고 어려운 짐이라고 자꾸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두 번째는 도덕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들 자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성경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도덕적인 기준, 혹은 이 사회가 가진 도덕적인 기준, 사회의 통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성경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신 분이시고 악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게 우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니 이래서 옳고 저래서 틀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기준, 관점,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든 이론들, 각양 이론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론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든 이론들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자연 법칙과 이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의 어떤 법칙이나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높은 위치에 둡니다. 그 첫 번째가 과학적 사고입니다. 요즘 과학 신봉 사회죠.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자연 세계에는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수많은 시간 동안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그걸 이론으로 확정해 놓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웬만해서는 틀리잖아요. 과학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어떤 놀라운 틀입니다. 과학이 무너지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 이론해놓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물체들은 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질량과 비례가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각 물체들은 다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질량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질량이 큰 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질량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지구의 힘이 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가 다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이 중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중력 때문에 서 있는 거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중력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다리를 지을 때도 이런 중력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 중력이 무너져 버리면 이 땅은 완전히 망해버릴 겁니다. 땅에 지금 있는 것들이 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은 과학이 지탱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을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을 신봉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봐도 절대 틀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런 당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개념을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 가끔 생겨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 혹은 이변이 일어났다,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힘을 벗어난, 과학적인 힘을 벗어나 버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 사고를 벗어난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오히려 큰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리면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중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유의 인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구속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매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세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땅의 이야기처럼, 자연세계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땅의 자연의 법칙, 과학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합리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상식 밖에 계신 분을 자꾸 우리 상식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보다, 자연보다, 과학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마치 작은 종지 안에 큰 대화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애초에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적 접근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들으면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소설도 아니고. 왜? 중력에 의해서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물 위에 뜨냐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뜹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3차원의 세계고 3차원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영역이고 4차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3차원의 영역은 더 크고 상위에 있는 4차원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4차원이 3차원보다 훨씬 큽니다. 자연의 법칙은 절대 영적인 법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그 영적인 법칙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과학적 사고, 인생의 합리나 상식의 개념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나면 성경 앞표지, 성경 뒷표지 2장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진짜로 앞표지, 뒷표지 2장만 나와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까지 다 기적, 초자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인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경험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행했던 것, 내가 체험한 것, 그 이상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말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 그때 막 은혜 받고 제가 사명을 그때 결단을 했거든요. 그때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받았던 말씀,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던 은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걸 깨달아도 그 전에 받았던 그걸 잘 넘어서지를 못하는 경우가 제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성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깨닫는 바도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초등학생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이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때 다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뛰어넘어 초등학생 때 받은 생각으로 대학생에게 준 은혜를 눌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높고 더 확장된 은혜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자꾸 옛날의 경험이 그 깨달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경험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난 경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자꾸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장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크게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주었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의 잘못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뒀다는 겁니다. 더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되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럼 나도 아벨처럼 한번 제사해볼까? 이래야 되는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오라. 그런데 그걸 안 받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절대화했다는 것이 가인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런 과학적 사고나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여러분,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게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 내가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 한두 번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고정관념이 사라지거나 깨지지가 않아요. 매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상과 의식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바꾸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내가 좀 성장했다가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이걸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뭔가 흥분되고 내가 누군지를 지금 점점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고 결단함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똑같아져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경험에 돌아갑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의 법칙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경험은 그때 내 상황과 각자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과학적 사고, 나의 합리화, 상식, 경험 등 모든 이론,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 나를 지배하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법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과 문화가 다 다르죠. 각각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피조물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 옛날처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아무런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기능하는 방법,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어요. 누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나를 위해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혼과 육을 따르고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영생은 신성하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기능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도 따로 있는 겁니다. 약속된 축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엄청난 은혜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찾아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없는 것을 찾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구해서 얻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떤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셨고 이미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뭔지가 깨달아만 지면 발견만 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혼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은 내가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 나의 도덕적인 생각, 나의 율법적인 생각, 나의 경험이나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로 내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실제로는 그 감옥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 감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아요. 아하! 내가 감옥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미 지금 감옥에서부터 자유한 자구나. 감옥 문이 이미 열려 있구나. 아,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깨달아지면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났어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픕니다. 치료의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이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치료를 위한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 구약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이 치료를 위한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낼 거다.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면 우리의 치료를 위한, 나의 나음을 위한 모든 구속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나의 질고를 위해, 나의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이미 고쳐버리셨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질병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네. 나는 이미 치료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나는 그냥 질병에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고쳐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내 속에서 인식되는 순간 약속하신 치유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구나. 개념이 바뀝니다. 구약처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음을 발견하고 내가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게 구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생명으로 왕노릇했고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향해,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하면서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봐라, 내가 어제 저주한 그 나무가 말랐지 않았냐. 이제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은 생명이 있다. 내가 주는 믿음은 내가 방금 시범을 보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산이라도 들리어 바다로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가 가진 생명의 능력, 너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믿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말씀 24절. 여러분, 그 전에는 누구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영생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혹은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혹은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관점, 과학적 사고, 합리와 상식,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제한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분 고정관념 때문이잖아요. 과학적 사고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합리와 이성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왔기 때문이잖아요. 기도하려면 한
주관하고 한 100번 기도한 100가지 기도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응답받을까 말까 해.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요. 그걸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약속을 제한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3차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4차원의 영역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말씀의 은혜와 약속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안에 의식화되고 사상화되어 있는 율법적 생각, 도덕적 관점, 각종 이론과 그것으로 인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니 절대 진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장함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 관점과 각종 이론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판단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알고 묵상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구속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려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민을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패러다임 달라져야 됩니다.